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일부 예배 때는 비가 실제로 내렸고요. 아마 내일은 비가 그래도 좀 내릴 모양입니다. 가뭄의 단비 내리듯이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 심령 위에도 흡족하게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시작된 성령 강림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생일과 같은 날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성탄절로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처럼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해서 교회가 시작된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기력하고 비겁했던 제자들이 성령 받은 후로부터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선포하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은 에클레시아, 곧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었지만 디아스포라, 다시 세상으로 파송받던, 세상으로 흩어 보냄을 받은 이 사명자로서는 너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늘 영적인 일에 무지했고 무기력했습니다. 그들의 가치 판단은 늘 세상적이었고 결정적일 때에는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연약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제자들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며 능력 있는, 힘 있는 제자들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오늘 평신도 주일이기도 합니다. 무기력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야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성도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네,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만군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원어는 차바입니다. 이 차바란 단어는 전쟁, 군대, 무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면 전쟁의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인 천군과 천사들을 지휘하여 항상 승리를 거두시는 강력한 전쟁 사령관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왜 전쟁 사령관에 비유해서 표현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왕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임무는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가 외적이 침입하면 전쟁 사령관으로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물리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물리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지금 여러 면에서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역시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해야 될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내가 직접 나가서 싸울 수 없을 때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해야 합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직접 나가 싸울 수 없을 때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자.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최초로 외친 사람은
사무엘의 엄마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결혼한 후에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처로 들어온 분인나는 아들, 딸들을 턱턱 잘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인 엘가나는 이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분인나는 이게 질투가 나서인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한나는 분인나의 조롱과 멸시로 인해서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격동되고 괴로웠습니다. 비록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잘 대해주고 사랑도 듬뿍 주었지만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투정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구나. 그래서 한나는 남편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실로에 올라갔을 때 성막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때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최초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사람입니다. 지금 한나는 총칼을 들고 전쟁을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남편의 사랑까지 뺏어가려고 하는 분인나와 감정적인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한나 자신이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싸움이었습니다. 한나가 첫째 부인으로서 둘째 부인인 분인나가 자신을 농락할 때 달려가 붙잡고 꼬집고 때리면서 혼을 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원수 갚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 것을 한나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분인나와 직접 싸우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 한나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심으로 원수인 분인나와의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내가 직접 나서서 싸울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치열한 정신적인 싸움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형편을 아시오니 나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정의와 진실이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직접 싸울 수 없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한나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직접 싸워야 할 때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직접 싸워야 할 때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자. 다윗의 소년 시절 그가 목동이었을 때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사울 왕의 지휘 아래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세 형들은 이제 나이가 이제 징집될 나이가 됐었기 때문에
군대에 부름을 받아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막내 아들 다윗에게 형들에게 줄 양식과 형들의 상관인 천부장에게 줄 선물을 주면서 면회를 다녀오게 했습니다. 다윗은 면회를 갔다가 이 전쟁터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한 거인이 나와서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한판 붙어서 싸워보자 라고 하면서 싸움을 돋구고 이 이스라엘 병사들을 모욕하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고 벌벌 떨고만 있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장수는 거인 골리앗이었는데 기세가 등등한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인들만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고 멸시하였습니다. 다윗은 비록 소년이었지만 블레셋 족속 이방인인 골리앗이 감히 거룩하고 존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능멸하는 것을 듣고는 치를 떨며 분노했습니다.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물리적 힘으로는 자신이 골리앗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골리앗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모든 전쟁과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시는 전쟁의 최고 사령관이시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이제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 47절 이 세 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세 절 말씀이 유명한 다윗의 세 가지 선포입니다. 먼저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골리앗이 어린 소년 다윗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를 향하여 달려오자 다윗도 골리앗을 향하여 마주 달려가면서 주머니에서 준비한 이 물맷돌을 꺼내어 힘차게 돌리다가 골리앗을 향하여 날립니다. 다윗의 물맷돌은 온 몸을 갑옷으로 둘러싸서 빈틈이 거의 없고 이 갑옷에 눈을 이제 보여야 되니까요. 요 유일한 약점이었던 요 투구 사이에 약간 노출되어 있는 요 미간 여기에 정중앙에 물맷돌이 들어박혔습니다. 급소를 맞은 골리앗은 고목나무 쓰러지듯이 엎어졌고 다윗은 그의 목을 베어서 승리를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본 이스라엘 군대는 용기 백배하였고 블레셋 군대는 지리멸렬하여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군대는 도망치는 블레셋 군사들을 쫓아가서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실제 전쟁에서 최초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 싸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직접 나가서 맞서 싸워야 하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고 선의의 경쟁을 하면 위대한 전쟁의 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실력, 체력, 기술, 장비, 여건, 재정적인 상황 등
모든 면에서 상대방이 우월하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하나님, 군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늘 승리하고 담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단계의 구체적인 믿음이 필요한데, 첫째,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합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 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했죠. 다윗은 직접 나가서 물맷돌을 던져 이기기 전에 먼저 마음의 차원에서 이미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오늘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칼과 창, 이런 실질적인 무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약하고 내가 준비한 것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말이죠.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야, 참 멋있죠? 다윗의 마음속에 전쟁? 무기로 이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길 수 있어.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넘기실 거야. 전쟁의 사령관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그 심령 속에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기 전에 우리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인다든지 흥분해서 움직인다든지 미움에서 움직인다면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먼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함께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자. 네, 다윗은 골리앗의 말에 당당히 맞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넘겨주어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하여금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리라. 네. 한 구절 한 구절 다 멋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절 혹은 겸손의 명분으로 믿음을 담대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자기의 형편과 상황을 낮추려고만 합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에게, 권사님 요새 어디 장사 잘 되십니까? 아유, 말도 마세요 목사님. 죽지 못해 살죠. 겨우 먹고 살아요. 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겸손이고 예절인 줄 압니다. 그냥 살만해요. 그냥 괜찮아요. 그런데도 그냥 말은 그렇게 그냥 아유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고 예절인 줄로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그 승리를 선포해야 되고, 네, 여건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어렵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 이럴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입으로 그의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넘겨주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싸움을 잘해서 영웅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 이긴 영적인 영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다 믿음이 위축되고 하나님께 대한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상황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김으로써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 풀어 놓음으로써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고 영감이 오고 능력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도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꼭 먼저 그 당사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뭘 그냥 꼭 물으셔? 내가 믿느냐? 물으셔요. 예,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때 그 믿음의 고백대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입으로 시인할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실천으로 옮겨야 됩니다. 함께합니다. 믿음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네, 그것이 물맷돌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물맷돌은 사람이 던져야 합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해서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할 건데 뭐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약속하신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자,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습니다. 이 다윗은 평상시에 목동으로서 이제 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양을 움켜가려고 하는 여러 맹수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 물맷돌을 잘 던지는 연습을 잘했습니다. 뭐 백발백중의 명사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골리앗과의 전투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골리앗도 능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너 내 물맷돌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까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를 나에게 붙이실 것이다. 이기게 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골리앗이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는 우리 저기 사격이나 이 활 쏘는 거 우리 많이 TV에서 보게 되잖아요. 가만히 있는 이 말하자면 타켓도 바람과 이런 영향에 의해서 아주 미세 조정이 필요하고 막 맞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움직이는 표적. 막 지금 골리앗이 달려오고 있어요. 다윗도 가만히 서서가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다윗도 역시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며 물매를 돌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던졌어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달려오는 골리앗의 이마 요 정중앙에 이 미간에 맞춘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 현대 무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총을 쏜다든지 뭐 이래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던지기는 다윗이 던졌고 이 물맷돌을 정밀 유도해서 딱 맞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나는 인류 역사의 최초의 유도 무기는 다윗의 물맷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걸 앞세울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운다고만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되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그것을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입술의 고백,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인생의 전투 속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한나와 같이, 그리고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워 기도하고 또 실제 나가 싸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